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각종 음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그래서 계속 타락하는 악순환을 빠지게 만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먼저 지금 세대와 다른 세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세대는요,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땅을 차지한 세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지금의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고, 믿음의 거인이 있었고, 또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그들은 지금의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세대가 가나안 정복 세대라 한다면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정치적으로는 가나안 정착 세대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다른 세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그 세대의 사람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 세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세대가 언제까지 지도자의 위치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자연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때가 되면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때가 되면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룹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세대, 즉 지금의 세대가 사라지자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세대 이후의 세대 사람들, 즉 새로운 세대는요, 원래대로 말하면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음. 하지만 성경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해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른 세대다. 자,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가나안의 정착 세대가 정복 세대와는 달라도 너무도 달랐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사전적으로는요, 다음은 이어짐을 뜻합니다. 연결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하면은 연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을 뜻합니다. 그 다음과 다른은 의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다음은 연결, 이어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단절해서, 단절하고 뭐예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분명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여호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는 연결점이나 공통점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민족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세대가 지금의 세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자, 다른 세대가 지금의 세대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저는 지금의 세대들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즉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 세대들은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르쳤을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르치기는 가르치되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잘 가르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대 우리들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과 속을 구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히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치우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룬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동료들과 함께 조화롭게 균형 잡히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쳐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만의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서 안 돼요. 수직적인 관계의 신앙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룬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용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그 책의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교회주의자로 만들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는 청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주의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올해 100세를 맞는 크리스찬 노 교수의 말입니다. 저는 그 말, 제가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기독교 사회학자 매튜 팍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교회는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은총. 하나는 붉은 은총, 또 하나는 푸른 은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붉은 은총에만 집중했다. 즉, 붉은 은총이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용서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푸른 은총은 뭐냐? 푸른 은총은 그리스도로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로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 사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그것이 바로 푸른 은총이다.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회 속에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푸른 은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는 강한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약해지고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타난지에 대해까지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배우고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 그리고 개인 구원과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될 것인지, 사회 구원, 내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전문으로서 한 사회의 전문으로서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이 여호수아 이후의 그 세대들이 그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른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체험이 없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두 번째, 약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적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아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각 세대, 각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경험해야 신앙이 싹이 나는 겁니다. 아멘? 물론 옆에서 지금의 세대인 부모들이 지금의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힘써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이 본인들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게 무슨 신앙이 돼요? 그게 가슴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슴의 신앙. 머리의 신앙으로 남아있으면요, 이제 그들이 뭐가 됩니까? 그들이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교회 다 떠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그들이 청년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될 나이가 있을 때는 신앙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슴의 신앙이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지금의 세대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럼 지금의 세대가 누구인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에요. 부모예요. 오늘날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깁니다. 교회에 맡겨버려요.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교회에서의 생활은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웁니다.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주일 내내 집에서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요, 몇 시간 안 됩니다. 나머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싹을 피워야 할 가정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불신자 양성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정이 불신자 양성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불신자 양성소가 되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가족 간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 번이라도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난 이런 걸 꺼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또한 그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되고 집에 가면은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 열악하여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저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걸 말하기 앞서서 과연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그들을 말씀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의 저자인 폴 트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로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 부모의 책임은 뭐냐? 지금의 세대의 책임은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저절로 영적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3S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S. 첫째 S는 스페이스.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정을 영적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는 3S가 필요한데 첫 번째 S가 뭐냐? 스페이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공간?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 뭐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또 신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간. 둘째 S는 쉐어링입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뭐 직업 또는 학업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각자가 너무 바쁘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빠서 서로 개인적인 삶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요. 서로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 또 영적인 깨달음들, 삶을 통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영적 공동체가 세워져요. 셋째 S는 심패디입니다. 공감해야 되는 거, 공감. 공유가 갈 때 비로소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유가 되지 않으면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공유돼야지 그 다음에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감을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공감과 공유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영적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저는 가정예배입니다. 아멘? 가정예배는요,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가정예배는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함을 통해서 결국 그 안에서 뭔가 서로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는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치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장소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신앙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됩니다. 아직 다시 한번 우리 권면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가정예배를 시작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행복한 모습입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 뭐 취업했다는 소식, 뭐가 잘 됐다는 소식보다도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듣는, 부모의 기도의 소리를 듣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지 못하는 거 없어요. 우리도요 가정예배 건사하게 무슨 어떤 형식을 갖추고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 모여서요 찬송가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한 장 택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냥 한 세 절씩이나 네 절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읽은 말씀 가지고 서로 느낌 좀 나누고, 그리고 서로 잠깐 이야기 나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지 생각이 나잖아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고 마무리합니다. 얼마 안 걸려요. 길어봤자 30분이에요. 길어봤자 30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20분, 30분 투자해서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세워진다면은 여러분 해볼만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가성비 최고예요, 가성비. 성도 여러분, 가정예배 시작합시다.
아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